무더운 여름 날씨가 8월 15일이 지나면 좀 시원할까 생각했는데 더 더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더위가 있어도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을 벗어날 수 없고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큰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주는 양식, 육의 양식 가지고 배부를 수 없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그 영생에 속한 그 하늘나라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행복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릴 때에는 정말 양식이 없고 이틀분에 불 때는 그게 다 없는 그런 상태의 가난한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싸구려 그림을 그려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싸구려 그림을 그렸다면 참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빛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배고픔 중에서도 참 멋있는 영혼 속에 그리는 그 아름다운 그 대작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난한 속에서도 그 신앙적인 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난한 부부들이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종소리, 교회 종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심령 속에 무엇인가 영생에 속한 그 의미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불멸의 대작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쭉 1절부터 나가보면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나타나신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과 인터뷰, 서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풀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또한 제자가 되어서 빠지기 쉬운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될 시험과 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점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는 9장의 그 10절 이하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전에는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에 효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살아가고 이 어둠의 영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던 너희가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어제까지 되더라도 오늘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굉장한 세계를 누비는 권능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기도를 싣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병마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라는 그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오늘의 네가 시험을 이길 수 없고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책을 읽다가 참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승리했던 사람들이 그 설교집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슴이 찔려서 교회에서 참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참 내게 자신을 보니까 목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기를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를 단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밥 한 끼는 굶어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잠은 덜 잘지라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쁘면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었거든 너는 능력을 나타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분이 아픈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으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기도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런 소리 기도도 안 해놓고 왜 그런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기도를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니까 흉내만 내니까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에는 실수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에는 엄청난 후회를, 인생을 망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도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좀 밥은 굶어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라도 이번 주간에 내가 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너무 작구나, 너무 짧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그 다음에 3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크냐는 거예요. 경쟁심이 벌어졌어. 이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을 경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인기를 얻겠다는 욕심으로 인하여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되어지고 자신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28주년이 이제 넘어서 28주년 기념 예배를 다다음 주에 드리는데, 전에는 목회가 부응이 안 되고 막 이러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것 같고 그냥 애가 탔어.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 그릇대로 주실 것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 어떠느냐, 충성하면 되는 거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콩 심은 데는 뭐가 납니까? 팥 심은 데는, 콩 심은 데다가 팥 심은 데 팥 나지요. 그렇지만 가뭄에는 하나도 안 나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뭄을 주면 콩을 심는데 무슨 콩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반드시 업적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렸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초, 내 생애는 하나님이 내 생애 동안에 무슨 대단한 교회를 만들어서 큰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를 만들자. 여러분, 그것도 신앙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욕심이 아니라 목회자의 과욕한 목회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노아는 전도하고 전도해도 8식구밖에, 자기 식구밖에 구원을 못했어. 그렇지만 온 세계의 심판을 이긴 자는 노아의 8식구가 이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과대한 망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같은 사람이 또 목회 나가지고 물이 줄줄 나오는 그런 지하시에서 출발해서 이까지 와서 이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이만해도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여러분들, 뭘 지금 더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목회자로서 바른 말, 정직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것 생각하면 지금만 해도 기념비적. 여러분, 반송이 28개 개척교회 중에서 이만한 교회를 다른 교회에 도움 없이 이런 성장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최선을 다하다가 쓰러지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제자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여러분들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아벨은 20살, 20살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불행한 자요, 실패한 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아벨의 피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는 아벨의 피에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다가 내가 거기서 쓰러지면 그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부활하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남을 실족게 하는 자는 또 그 다음에는 죄가 크다. 차라리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배들이 나를 볼 때에, 그래도 개척할 목사님들이 김종선 목사님을 볼 때 용기를 얻고, 그래도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작은 빛을 보여주고 소금의 맛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저렇게 먼저 믿은 사람이 저렇게 믿는가? 그 사람을 실족해 하고 그 사람을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 받을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성경에서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부족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실족해 하는 일은 막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난 저 사람처럼 되기는 싫다.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내가 나타나지 말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해서, 한 번 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소금에 대해서는 소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린 거, 채소를 드린 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곡식을 드리는 때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게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릴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을 쓰라는 거예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채소인데, 짐승을 드릴 때에는 양을 죽여서 대신 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산 양을, 죄를 우리 대신해서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산 양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였어요. 죽은 놈을 갖다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물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서, 그래서 산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산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드려지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형제간에 불목이 있거들랑 네가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죽은 것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나 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복종시켜서 죽은 자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곡식은 여러분 반드시 이걸 죽이려고 하니까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뻣뻣한 채소도 부들부들해지면서 안에 있는 속배추나 겉배추나 소금을 치고 나면 딱 붙어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래서 이 소금을 쳐가지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다툼이 있으면 제물을 두고 가서 화평하게 드리고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약속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것은요,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10년 100년 놔둬도 소금의 자체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썩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금 맛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다른 교와 짬뽕을 시켜가지고 무슨 우리끼리 서로 합평을 하자, 이게 합평입니까? 소금의 맛은 본질을 찾을 때에 희석시키지 않아야 이게 진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그 자체가 썩지 않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오래 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본질이 그대로 있으면서 소금의 역할은 뭐냐? 싹 녹아지면서 음식에 들어가니까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소고기 꿀거리나도 소금 안 넣은 소고기 꿀 먹을 수 있겠어요? 다 일어나도 소금이 마지막에 들어가야 맛이 살아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소금은 너희가 이 땅 위에서 복음의 사명은 내가 녹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이 맛있는 가정도 맛있어지고 교회도 맛있어지고 이 나라도 소금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잘 녹아져서 이 나라가 맛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도적의 나라가 여러분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맛이 들어가니 맛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짠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짠맛인, 별로 자체가 맛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먹으려고 그러면 장아찌를 만들잖아요.
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넣으면 그것이 음식을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자들은 소금처럼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미비한 사람 같아도 녹아지면 하나님이 없어요. 깡패 같은 사람들. 근데 저는요, 김익도 목사를 보면 그 김익도 목사는 얼마나 보통 깡패가 아니에요. 장날에 장날에 가는 사람이 오늘 김익두라는 깡패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서 빌고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한 놈.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김익두가 목사가 되니까 부흥회를 가서 간증집회를 다니는데 산을 넘어서 옛날에는 걸어서 이렇게 산골에 다니면서 옛날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있으면 산에 가서 가는데 산꼭대기를 헐 올라가서 너무 더워서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우통을 벗고 그늘에 쉬고 있는데 술 취한 청년이 하나 들렁 건다리 하나 올라오더니 이유도 없이 때리더래. 그 왜 때리냐고 물었더니 왜 내보다 먼저 올라왔느냐고 때리더래. 발로 차고. 그래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실컷 맞아줬더니 몸도 좋아. 김묵두 목사는 실컷 맞아주니까 나중에 때리다가 지치더래. 그래서 다 때리냐는 게 다 때리. 이제 못 때리겠다 그러더래.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김익두다 하니까 그냥 저 수리 딱 깨면서 꿇어 엎드리면서 형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발발 밀더래. 살고 싶으냐? 넌 김익두한테 죽었는데 예수가 너를 살렸다. 내 따라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같이 예수 믿고 따라다니면서 장로가 됐어. 이게 김익두 한 사람이 깡패로서 전에 내가 사람을 때리고 했던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맞는 사람 되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걸 통해서 수많은 장로님들이 나오고 많은 일꾼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무도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값비싼 것이 아니잖아요. 소금처럼 싼 게 어디 있어. 어떤 데 가니까 3만 원 4만 원 한다고 사모가 비싸다고 안 사더라고. 세상에 한 자루 주는데 4만 원이 비싸대. 15,000원 했던 게 4만 원 한다고. 사금처럼 싸. 소금처럼 금 중에서 제일 싼 금이 소금이야. 그런데도 비싸다. 소금은 값없이 싼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괴로운 자, 힘든 자,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다 복음 들어가면 행복해지고 맛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금 없이는 안 돼. 소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소재를 열 때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엿지 말 게 있어. 누룩을 엿지 말고 꿀을 엿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뭐야? 누룩은 죄악을 말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 죄를 넣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안 받으셔. 꿀은 뭐예요? 향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향락, 기쁨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유혹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쾌락을 얻다가 눈 빼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렇다고 우리는 뭐 쾌락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속주의도 안 되고 염세주의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절에 가서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신 다음에 에덴 동산이 뭐예요? 기쁨, 행복, 축복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 에덴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세요. 또 돈도 많이 보세요. 그렇지만 돈에 종은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분 지나치면 안 돼. 탈무드에 보면 8가지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할 거지만 8가지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일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후회해요. 몸도 건강할 때 건강하게 하시고 또 주일 성수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제자도의 걸음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겸손하기가 그래 쉽습니까? 우리가 제자의 걸음을 자기를 죽이기가 쉽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까지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죄인의 죄까지 십자가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셨는데 내가 당하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이런 희생을 본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십자가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해지는 거야. 나도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보면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여서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사소한 곳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사명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섬기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